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셔야만 서신서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세워지기 전에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이 철학자들하고 또 우상숭배자들하고 한판 붙었는데 열매가 신통치 않았어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그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만큼 좌절감과 또 낭망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일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혼자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올 때 굉장히 그 낙심이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영적으로 좀 의기소침해 있었고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라는 도시가 또 만만치 않은 도시였어요. 아테네도 이 뭐 지성인들이 막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 주관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또 지식에 이렇게 자기 지식에 도취돼가지고 그 지식에 파묻혀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우상숭배에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도시는 한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아테네하고 좀 반대되는 성향이 있었어요. 여기는 노예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80만 정도로 잡고 있는데 60만, 70만 정도가 노예였다고 하니까 뭐 아주 천민들이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양쪽에 항구가 있었어요.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항구 양쪽에 있었어요. 항구가 있으면은 그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이 뱃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멀리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그 회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술집, 그 다음에 뭐 그 환락가 이런 게 많이 이제 있는데 그때 더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신전들이 꽤 있어서 우상이 또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그 성창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종교적인 창녀들이죠. 1,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전체가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뭐 웬만한 음란은 음란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인 그러면은 뭘 말하냐면은 음란하고 방탕한 자, 그런 이제 말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다가 아주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가뜩이나 패배했는데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거기 들어갈 때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 사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인간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고 혼자예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또 함께 할 건지, 또 자기의 능력은 이제 바닥이 난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위로를 베푸셨습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몇 가지 선물이 오늘 등장해요. 첫째가 아굴라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브리스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굴라는 그 아내인데 이제 나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이제 아내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다가 로마 정책이 유대인들 남자는 다 나가라, 여자는 남아 있어도 된다, 이런 정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부는 거기서 이제 있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밀려서 왔는데 여기에 온 겁니다. 고린도에 온 거고 그 시점에 그 다음에 바울도 어떻게 내몰려서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 왔는데 이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울도 이제 텐트 짓는 기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교육할 때
어떤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유대 랍비들은 반드시 기술 하나를 꼭 가르쳐 줬거든요. 그거 갖고 먹고 살라고, 또 봉사하고 섬기라고 기술 하나를 줬는데 텐트 짓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느질 같은 거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텐트가 옛날에 뭐 얼마나 뭐랄까 가죽 그런 게 뻣뻣했겠습니까? 바늘도 예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기으면서 이제 생존하면서 또 전도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텐트 메이커의 자비랑 선거의 이제 선교의 어떤 모델이 되는 이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하나 장면들이 굉장히 유효하고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건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를 주면서 짭을 갖고서 그 다음에 선교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해 성경적인 근거로 많이 잡습니다. 오늘날 이제 선교할 때 이 바깥에 나가서 목회자로 가고 그다음에 선교사로 가면 유리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런 데는 아예 봉쇄를 하고 배척을 하고 뭐 법적으로도 막아놨기 때문에 못 가는 곳이 있죠. 그 막힌 곳에는 이제 직업을 갖고 들어가죠. 직업을 갖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고용하는 사람들 또 접촉하는 사람들 선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아마 이러한 직업을 갖고서 선교하는 이런 전략으로 더 많이 가야 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기 왔는지. 그때 뭐 기독교인 퍼센티지가 뭐 1%나 됐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기독교인을 외국에서 만난다. 아주 적은데 외국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많으니까 이제 귀한지를 모르는데 외국에 갔는데 굉장히 크리스찬이 없는 동네인 것 같고 전무할 것 같은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을 만났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사귀고 하면서 이제 말이 통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제 어떠한 이제 일을 하냐면은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성경을 아주 잘 배우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기본기가 탄탄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이제 배웠다고 그랬는데 그때 아마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딱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언변이 아주 뛰어냈어요. 설교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설교를 딱 들으니까 이 부부들이 딱 듣는데 뭔가 부족한 게 한 군데가 있어요. 말씀이 정확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말입니다, 가르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이것은 이 뜻입니다 이러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볼로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설교자를 돕는 그런 일에까지도 관여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나오는데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력자다. 그리고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자다. 그런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엄청나게 같이 이제 동력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막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벽에 부딪힌 것 같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시점에 만나서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경륜이고 섭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마지못해서 뭘 하는 상황이 빠질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꼭 아주 귀한 동력자를 만나게 하신다든지 어떤 위로를 꼭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혼자였죠. 어렵죠. 또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상태로 내팽겨쳐 두겠습니까? 하여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실제적으로 임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그런 우리로서는 놀랄만한 위로를 베푸시죠. 야곱도 말입니다. 이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삭으로부터 바로 쫓겨나가죠. 그래서 그 벌판에서
몇 날 며칠을 지냅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을 지나게 되는데 800km를 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축복은 받아놓은 것 같은데 축복받자마자 내팽개쳐져 가지고 들판에 널브러져 있고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별만 반짝이는데 외로움이 엄습해 오고 뭘 붙들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위로는 이제 이럴 때 이제 주로 아주 리얼하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위로가 올 때가 됐다, 뭔가 위로를 주실 때가 됐다, 이렇게 기대하셔도 무리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 하나가 늘 이렇게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위로를 주실 타이밍이다, 어떤 위로를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 힘들고 지금 아주 낭망이 되고 힘이 안 나고 그럽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위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위로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내려와요. 참 묘해요. 아주 놀라워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1장을 보면은 위로의 장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이 경험이 그에게 있었고, 고린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내가 처참한 그런 소망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를 베풀었는가. 그래서 막 위로를 막 줬다라는 얘기를 고린도 후서 1장에 막 가득 채웁니다. 위로라는 말이 11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 묘하게 일이 잘 되게 하면서 어떤 일을 이룰 때도 있고,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코너로 몰아갔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아주 만남의 지점이 되는, 또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이제 일들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하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복되게, 가장 가치 있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려울 때 또 이렇게 동력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동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일생에 있어서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물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도 은혜이겠지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같이 사역할 수 있고 같이 동력하기를 원했던 그런 동력자 말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참 위대한 부부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바울팀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쓰임 받는지. 그리고 에베소로 갈 때 같이 이사를 합니다. 에베소 떠날 때, 고린도 사역 마치고 에베소 갈 때 같이 가요. 같이 간다. 근데 이 헌신이라는 게 이사할 정도로다가 되면은 그거는 굉장한 헌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신학교 가서 9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선교사님, 유 선교사님이 이제 10년 정도 했어요. 초창기서부터 이제 저도 같이 했는데 한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정말 동력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 가면은. 근데 이번에 이제 두바이로다가 옮기거든요.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또 아랍어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가 능통한데 또 아랍어를 또 이렇게 하던 젊은 친구들 보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가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테랑이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세 가정이, 세 부부가 우리도 같이 합류하겠다고, 상해를 떠나서 우리도 같이 합류하겠다고 합류했습니다. 이게 동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나의 주위에는
이런 동력자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못 되기 때문에 없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력자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갔을 때 거기에 신우회가 없다,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요? 신우회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거기 신우회가 있다, 그럼 신우회에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하고 드러내고 또 섬기라는, 협력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꼭 뭐 철야기도 하면서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신우회를 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까? 아예 묻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신우회 모임에 협력해가지고 복음 전도하는데 힘을 보탤까요? 보태지 말까요? 그걸 꼭 물어야 됩니까? 그거를? 그건 묻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뻔한 거를. 제가 이번에 이제 TBC에 또 이제 들어갔어요. 언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마음의 소망이었거든요. 이 언론의 뭔가 이 지금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의 그 이제 영향력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KBS와 함께 이제 TBC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쪽에서 딱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나 쉬웠어요. 아주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도 막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들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모임이 없다면은 모임을 세우는 거고, 모임이 세워져 있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참여하고 헌신하는 거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가지고 얌전히 있다 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믿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시고, 확인이 안 되면 식사할 때 눈 뜨고 가만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관찰하셔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교회 다니시나 보죠?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어렵지만, 직장생활 어렵죠. 우리가 이 직장에 또 부름받은 것이기도 하니 이 직장을 놓고 우리 함께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다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KBS 신우회에서 아주 베테랑들이 다 발령이 나버렸어요. 안동, 포항, 뭐 서울 발령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모임이 막 휘청되는데 막 걱정들 하는데, 걱정할 게 아니다. 이거는 파송하는 거다. 파송 이제 준비됐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됐으니까 다 흩어지게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제는 흩어져도 될 수 있으니까 한 명이 가면은, 한 명의 리더가 가면 한 명의 모임이 세워지는 것이다. 제가 이제 TCF에도 이 얘기를 계속 했고, 이제 직장 선교회에서도 이걸 계속합니다. 직장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바울도 지금 일터에서 이제 동력자를 만나면서 접촉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도 바빠가지고 또 길거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믿지 않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하고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가지고 노방전도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곳에서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뭐 앵커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힘께나 쓰는 분들이 계세요. 차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머지않아 은퇴합니다. 영구적으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5년 10년 남으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렀는지, 이런 위치를 주었는지 생각하셔야 된다. 말 다닐 때는 힘이 없으니까 뭐 복음 전파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못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힘 깨놨을 때는 어떤 또 명분을 대려고 합니까? 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눌리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까? 지혜롭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남는 것은 결국은 퇴직금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도전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전도가 어렵다 뭐 그런 말 너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여전히 강하시며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들려주는 그 속임수에 눌리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과 이 눌림이 있어가지고 입 하나 뻥끗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물론 바울도 이때도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입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아주 좋은 동력자를 불러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라는 동력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그 위로였고 일하는 방식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당분간은 혼자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디서 왔는지 언제 준비됐는지 반드시 동력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은 하나님께서 붙여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반드시 있어요. 외국에 이렇게 유학을 갔다든지 자녀들 보내면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딱 해가지고 막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막 이렇게 친형제 자매처럼 막 이렇게 돌봐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일하는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중 갈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언제 봤다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진짜 성심성의껏 헌신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력하고 말입니다.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 갈 때마다 느끼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내가 마음만 정하면 하나님께서 다 끌어가시고 예비해 주시는구나. 정말 여호와 이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은 혼자일 수 없습니다. 바울도 혼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도 혼자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지금 동력자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력자는 진짜 일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자들이에요. 저도 형제가 이남 이녀가 있지만요, 어렸을 때야 이렇게 지냈겠죠. 어렸을 때야.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1년에 몇 번 못 보고요. 그것은 내 인생에서 그만큼밖에는 비중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동력자들은 말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만나죠. 1년에 100번 이상 만나죠. 내 인생을 과연 누구와 많이 함께 하는가?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자들은 사실 피를 나는 형제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이렇게 쓰임 받는 데 있어서는, 일이 되게 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동력자가 훨씬 더 10배, 20배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를 나눈 형제만 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그런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때때로 더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력과 유익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 세 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제 멀리서부터 왔어요. 바울이 낙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 하나 주시는데, 위로를 주시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왔습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 남겨뒀던 그런 동력자였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위로를 받고 있는데, 또 디모데가 왔어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뒀던 자들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왔는데 그 교회가 나름대로 잘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나의 그런 기간은 짧고 그 다음에 핍박이 심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네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이제 동력자들로부터 받게 되고, 또 두 명이 오니까 또 외로움도 없고 같이 합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많은 논의도 할 수 있고 아주 귀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와 함께 결정적으로 바울을 일으켜 가지고 세운 그런 위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9절 10절이었습니다. 밤에 주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낙심하고 있을 때, 제기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간혹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침묵하지 말라고. 굉장한 말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린도 이 지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들의 어떤 그런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은 사탄이 쓰는 심리적인 강력한 무기예요. 사탄의 강력한 이 무기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딱 눌리면은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럼 뭔가 시도하려고 하기조차 못해요. 시도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게 여러분들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나한테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화들짝 깨어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365번 했다라는 얘기를 어느 분이 하는데 저는 세워보지는 못했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랬겠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요, 현대인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생활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문제 모임에서 아주 직업도 괜찮고 이런 분들인데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너무나 공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정도 위치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단은 말단대로, 중력은 중력대로 그렇게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본성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겁니까? 복음 알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용서받고. 이게 간단한 복음이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이 복음에 대해서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못합니까? 두려움이죠. 부끄러움으로도 올 수도 있고 이것이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 안에 여러 것들이 있는데 눌림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가 사탄이 쓰는 무기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정복당하면 어떤 것도 못해요. 여호수아서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 취임식을 할 때 많은 여호수아에게 할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도 떨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도. 전쟁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라는 그런 영도자가 떠난 이 마당에 광야 한복판에서 아직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메인 게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모세는 떠났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맨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건 아니죠. 거기에 분명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지금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써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밟는 땅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1장 9절 한번 펴보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전능자가 함께 하세요. 저쪽에서 찝적대는 어떤 그 불량 청소년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려고 그래요. 돈을 뺏으려고 그래요. 두렵죠? 근데 저기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거기서 뭐해?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함께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신전의식을 꼭 가지십시오. 매사가 다 두려워요.
어떤 일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다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 꼭 붙드셔야 됩니다. 이제 최경주라는 그 PGA 그 골퍼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린을 걸어가면서 뭔가 쪽지에 계속 뭘 읽어요. 이렇게 보셨어요? 있는데 문제 뭐 어디서 티샷을 하고 어떻게 치고 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서 1장 9절 아내가 써준 쪽지를 호주머니에다 넣고서 그린을 걸어가면서 그걸 보고 또 보고 한다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마음에 평정심이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얘기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요?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바울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오히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가상적인 겁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있지도 않아요. 두려워했던 대로 여러분들의 일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근심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없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근심된 일들도 많았고 두려운 일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많은 문제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대로 두려움이 주는 어떤 그런 추론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의외로 없어요. 묘하지 않습니까? 속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사실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하도 두려워가지고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막 추론해가지고 두려움을 막 가불해서 쓰고 막 있지도 않은 것도 또 쓰고 막 이러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사탄이 거기서 막 장난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본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기본적인 약속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입이 안 열린다면 두려움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시고 이제 복음의 이야기를 떼십시오. 두려움에 눌려 있었다면 이제 전도지 하나를 돌리는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면은 하나도 안 두려워져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 기쁘게 받을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화로운 시대에 많은 걸 누리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상 받을 일은 뭐며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 다 기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랬죠?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함께 했던 그 아버지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라도 자기의 자녀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평소 때는 이렇게 평안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함께 하시나 잘 못 느낄 때가 있지만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구나.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죠.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 때 행여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눌림이 있다면 이 말씀 여러분 꼭 붙드시고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를 가진 분들이 눌리면 어떡합니까? 다 짝퉁인데 명품을 가진 여러분들이 뭐가 꿀리며 뭐가 주눅이 듭니까? 이거야말로 아이러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 앞에서 뭐가 겁낼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 너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말해도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임이, 그 지역이 복받게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영적인 자긍심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을 회복하십시오. 이 정체성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연하고요, 교만하지 않지만 당당하고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여유가 있게 됩니다. 이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쳐버렸어요. 그 직장 가면은 다수가 안 믿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위압감과 눌림,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상사 힘께나 있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확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승리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나를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를 너 뭘로 보냐, 어?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 시인할 거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한 발 내디디고 한번 시도하니까 얼마나 이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즐기겠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한 사람들 해가지고 보호도 해주고, 그 다음 나중에 열매도 맺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독려하고 계십니다. 네가 더 대단하다, 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렇죠? 능력이 없이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라고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었다,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해졌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내가 약했어요.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에 나는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히려 내 능력 갖고 내 말재주 갖고 내 학식 갖고 막 아테네에서 했던 것보다도 아무것도 저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려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고린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폐역한 도시에, 이 성에 내 백성들이 많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타락한 도시, 이 음란한 도시, 우상의 도시, 거기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하심과 애타는 마음을 바울이 바꾸서 입을 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지식 갖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것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꼽혔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유라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누군가 말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면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이 동구에,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봐서는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까? 이렇게 했던 고린도 교인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저항했던 그런 사람들, 대중들을 보면서 희어져 추수할 게 많다, 주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느니, 부흥이 끝났다느니,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살아있고 주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다. 저는 유라 지역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온 이유도 이곳에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1차적으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신실하게 해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또 부흥이 이곳 한 구퉁이에서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안 된다, 패배주의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눌려 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이미지나 평판이 나쁘기 때문에 오는 눌림도 우리에게 있고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날의 선배들보다는 좀 불리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내 것 같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약할 때 강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좀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십자가는 여전히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모든 열정과 능력을 퍼부으시고 그거를 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기적이라도 필요하면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일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자이십니다. 직장인들 꼭 기억하십시오. 인사권이 상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거를 TBC 가서 했더니 목사님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인사권이 사장한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마음 돌리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된 두려움과 눌림들,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게 했다는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정말 밝은 미소가 여러분에게 있고 마음속에 눌림을 넘어서서 이들에게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어떻게 전할까 하는 그런 아주 밝은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